어느 날 아침 스기야라 대사의 공간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비밀 경찰들을 피해서 숨어 들어온 간신히 빠져나온 유대인들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비자를 얻으면 동유럽으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아침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기야라 대사의 공간 앞에 장사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국에 3번이나 전보를 쳐서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모두가 다 동경으로부터 회신이 온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해답이었습니다. 내가 외교관으로 출세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했습니다. 내 본국의 요구를 나는 불복종하리라. 그거는 28일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손수 비자를 28일 동안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6,000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대사직은 당연히 잃어버리고 전구를 팔면서 소박하게 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스기야라 전 대사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침략과 수탈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냉랭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심적인 지식인과 깨어있는 시민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역사 속에 저지른 잘못,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범했던 이 범죄, 약탈, 수탈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같은 일본 땅이지만 이렇게 일본 사회는 약탈과 침략을 전혀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섞여 있는 거죠.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인간을 죄로 죽음으로 무기 삼아서 같이 멸망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탄의 왕국 아래 신음하며 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을 심어 놓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원수들이 심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뽑을까요? 물어보았을 때 아니다. 가만둬라.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그때 내가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추수하여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로 드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워 심판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며 섞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본문에도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공존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또 바울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도대체 그 교회 안에 있는가?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가 있습니다. 나. 그렇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나는 당연히 우선 사도 바울이죠. 그렇지만 이 나는 곧 바울과 같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전부가 나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고 그리고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줍니다. 결국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서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자, 그가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 나입니다. 이 나가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유앙계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꾸 놀러 가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안 가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라면을 끓여주면서 라면을 함께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놀다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8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유아웅의 친구의 부모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부모님들이 다 일을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번 더 같이 놀자고 해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절면서 일을 다니시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우리 아들도 너처럼 교회 다니면 좋겠고 또 함께 둘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좀 해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네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 친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소위 노는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저녁 늦게 밤마다 시내를 돌아다니는 친구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저렇게 공부하지 않는데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처럼 고생하면서 살까봐 그것이 걱정스럽다. 이런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아니 100%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먼저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창시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익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잘 실감하지 못해요. 학창시절에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이 되어야 나중에 그 인생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부모님들은 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은 그런 분별력을 갖추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벌써부터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누나가 피아노 치는 거 볼 때 후회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날 좀 더 가르쳐주지. 응? 강압적으로라도 좀 피아노 치라고 나를 좀 흔들지 왜 가만두냐는 거예요. 누나가 떼르르하고 피아노 치니까 부럽거든요. 자기는 기껏해야 양손을 사용하지만 한 곡조차 연주할 수 없거든요. 진짜 할 걸. 왜 저희 아내가 얘기 안 했겠어요?
계속 몇 번 이야기하다 안 되니까 그냥 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먼저 살아서 위에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만 자녀들은 아직까지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눈을 똑바로 뜨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약의 말씀대로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와 음식과 이런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이 효과적이고 온전해지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반쪽밖에 안 돼. 라고 거짓된, 그릇된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놓을 때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의심을 하게 되고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것은 분별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아멘. 거기에 어떤 것도 덮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 완전한 복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서지 못해서 지금 의심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떨어져 있지만 분별하고 있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믿음에 서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나, 믿음에 서 있는 나, 분별하는 나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분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 길로만 계속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고민되고 갈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를 맞춰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모든 고민의 과정은 바로 분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분별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날카롭게 분별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 읽었는데요. 그 앞에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가 가름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달려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진리가 뭔지 알고 바울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잘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조미료를 딱 첨가하니까 조미료의 맛이 들리고 이게 진짜 맛인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 권면은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권면, 달콤한 말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권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효모, 이스트 그것을 집어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 이 누룩,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다. 여기서 이 누룩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속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바울, 그는 믿음에 서 있는 자요. 믿음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고 분명하게 바울은 분별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에 서 있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확신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근거는 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바울이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확신의 근거는 주님입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항상 주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봤더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정세와 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볼 때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지만 고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혼란한 정세 속에서 고요히 주님을 상대하며 자신을 찾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 정면으로 대조한다. 그것은 신자의 3대 구축이요 어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삼위일체적인 자아인 것이다. 이 대자 앞에서 율법주의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기세를 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오늘 그 목사님의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환경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환경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원하는 환경만 만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마구 몰려옵니다. 바로 그런 정세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서 있는 자는 그것을 피하거나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모든 것 속에서 삼자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추구하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바로 그 상황, 그 일, 그 문제, 그 속상함, 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자적 관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놓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 있는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나가서 오늘의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함을 깨트려내는 것이며 나의 무엇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주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가까이 가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한 가지. 그 상황, 그 사람, 그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삼자적 관계,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믿음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바울이죠. 복음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안다. 만일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자신과 동일한 논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생각해야 한다. 아멘.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정세 속에 있다고 할지 이 삼자적 관계 안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바로 믿음에 서 있는 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분별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다. 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나 외에 또 누가 있는가 보았더니 너희가 있습니다. 이 너희는 곧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지만 이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영적 전투 속에 있는 너희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사단의 손 안에서 놀아날 것이냐,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너희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교회 안에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안에는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너희들이 존재합니다. 아멘. 어제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축구장에 가서 그 경기를 본 아무아무의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 그러면요. 거기 가서 잘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축구 천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천재라고 하는 박주영 선수가 있었는데 홍명도 감독이 그 축구 천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가 축구를 잘해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그 명문팀에 갔는데 한 3, 4개월 동안은 교체 출전하면서 그런 대로 골도 넣고 잘 뛰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경기를 잘 못하니까 감독이 또 깎다가 벤치에다가 앉혀놨습니다. 근데 벌써 2년 가까이 흘렀어요. 시간이. 그 감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른 팀이 얼른 팔아서 임대를 하든지 팔든지 어쨌든 알 수 없어요. 그 벵거 감독의 마음을. 거기서도 뛰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감독도 박지원 선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오랫동안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전 감각이 있어야 경기에 나가면 바로 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2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 전투의 실제입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생각하고 생각에 끊임없이 몰려다닙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 말하는 언어와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투의 세 영역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든지
사단에게 농락당하든지 세상과 자신의 욕망에 넘어지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몰려다닐 때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속한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언어를 쏟아내면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 편으로 가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과 그릇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꾸자꾸 생각도 몰려가고 눈도 글러가고 마음도 그쪽으로 언어도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영적 전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를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즐거워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따라갈 수 있을 때 영적 전투는 점점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너희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 전투에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영적 용맹스러운 장사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말로 하고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이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채워져 있는 말씀대로 사라져질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은 그때 생명입니다. 아멘. 진리가 앞서야 하고 진리에 거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생명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영적 전투는 유일한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고 가슴에 채우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현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막 사라져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 단계입니다. 아멘. 영적 전투는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까지 올라가는 전투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나가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나, 분별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너희,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너희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반절에 보면 그들입니다. 그들 어떤 자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가 그들입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보았더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고 흔들거리게 하고 요동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에서 진리와 생명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요동하게 하는 자이지만 결국에는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마침내 그들은 사람이 심판할 수 없을지라도 아니 사람은 심판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오늘의 교회요, 현대의 교회요, 21세기의 오늘과 내일, 미래의 이 지상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항상 누가 있는가 보았더니 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나. 분별하고 확신하며 믿음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공급하는 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 속에 있는 너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동하게 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21세기에 사는 버금리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오늘 누구인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은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나, 너희, 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받았지만 거기에 거짓과 무지와 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서 교회를, 교우를 요동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별해야 한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할 때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진정으로 믿음 안에 서 있는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